사랑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할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용서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이렇게 완전히 좀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용서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이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인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의 개념은 나의 인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진짜 가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책 인간의 조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세게 굽이치는 인간의 기억의 지류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용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아주 그냥 다양한 이런 꼬여버린 문제와 상황, 관계들이 멈춰야 하는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용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용서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파워풀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에 관하여 제이 아담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벌을 주지 않는 것이 용서다. 또 용서에 관하여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공평을 넘어서 절대로 봐줄 수 없는 문제들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가르침에서는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용서하라. 증오하고 복수하고 갚아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용서하라. 모든 가르침이 용서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우리 모두가 아는 말이지만 이 문제를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왔을 때 나에게 어떤 가해를 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아예 용서의 개념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게 가족 구성원일 텐데요. 어쩔 때는 가족 구성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심지어 그 울타리 안에서 용서가 안 될 때가 많고 용서가 안 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피해를 입힌 남을, 가해자를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 뉴스에서는 한 살인자가 사람을 처참하게 죽여놓고 다시 태어나도 또 죽이겠다, 또 걸리면 난 또 살인할 거다 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용서는커녕 그 증오와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용서가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침을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브리검명 대학교에서는 한국학을 가르치는 마크 피터슨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인은 용서해도 난 용서 못한다. 나는 용서 못한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일제가 한국에 했던 만행을 한국 사람이 용서한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 못하겠다. 역사를 알고 보니 용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가해한 일을 용서할 수도 있지만 용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용서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의 문제로 가지고 왔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에 정의를 하셨는데요. 18장에서 35절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거의 협박이죠. 무서운 협박처럼 들리잖아요. 니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하늘에 있는 내가,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거의 아주 무서운 협박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냥 때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가 해석해서 선택적으로 하냐 마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필수적인 용서를 삶에서 실제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 모든 종교가 용서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가르침의 한 가지 특징,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용서하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계속 용서해라 라는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용서를 계속해야 하는, 당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의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기록했던 탈무드 요마의 86에서 87번째 문단을 보면, 동일한 인물이 자기에게 어떤 가해를 계속했을 때 딱 3번까지만 용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어떤 이가 나에게 3번 이상 가해를 한다면 3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참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풀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적당히 용서할 만큼, 베풀 만큼 베풀었는데 그 이상 도리를 넘어가면 더 이상 참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 또한 이런 흐름 안에서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든 누구하고 싸우거나 어떤 나에게 피해를 줬거나 하면 이렇게 하죠. 내가 이번만은 이를 꽉 다물고 이번까지는 용서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번까지는 용서한다. 3-4번 넘어가면 넌 아웃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서 용서를 한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이러한 용서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 물어볼 때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해야죠. 그런데 어떠한 형제가 나에게 7번이나 같이 죄를 범하면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그 가해자가 고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수로 했다기보다는 다분히 고의적인 악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3번만 해도 너 일부러 그러냐? 일부러 그래? 싸우자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기 십상인데 7번을 그렇게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그 가해한 자가 의도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번 지속됐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숫자적인 의미에서 7로 적었다고 볼 수 없겠고요.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아까 전에 제가 탈무드 그 요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랍비들이 그 기록해 놓은 율법의 책에 의하면 3번까지만 용서하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풍습에 3번까지는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얘기해요. 3번까지 용서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서 계속해서 나에게 그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 기준 3번까지는 참으라. 근데 그걸 넘어가서 계속 그렇게 나한테 가해를 입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참지 않아도 되죠. 참지 않고 한번 질러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7번까지 하는 거 참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질문은 굉장히 용서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로 가지고 왔을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굉장히 실제적인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넘어 산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7번을 70번까지 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떠한 학자들은 70 곱하기 7, 490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72력의 번역에 따라서 70 플러스 7, 77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적인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많은 숫자가 가지는 강한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77번이냐 490번이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용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얼마큼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무제한적으로 사랑하고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7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에게 가해를 해도 너는 계속해서 그를 용서하라. 용서의 횟수의 제한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하면서 살 수가 있냐고요. 왜 이렇게까지 거의 용서라는 것이 협박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압박하며 용서를 강요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죠. 네. 솔직히 말하면 3-4번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용서에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려고 하니까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분노가 차오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증오심이 차오르는데 용서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냥 이렇게 적당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지나가듯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보면 내가 용서하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자, 잘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용서에 관하여 날카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부분을 천국하고 23절인가요? 네, 제가 말씀 23절 22절 이하에 이제 그 내용을 풀어가는 것을 보면 이 용서의 개념을 천국하고 연결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내가 인품적으로 얼마나 용서를 했냐 못했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군가를 어떤 형제를 정말 70번이나 용서하는 그 문제는 우리의 천국의 문제, 영생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기에 이렇게 강한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에 관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 비유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룰루랄라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그 정도는 그냥 야 없던 걸로 하자, 퉁치자, 잘 살아 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그 자를 용서를 안 해준 거예요.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에 대한 개념이 얼마인지 알면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그 달란트를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유대 전역에서 1년치 세금을 거둔 세금의 금액이 800달란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다 거둔 1년치 세금이 800달란트. 그럼 1만 달란트면 도대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추 5천억에서 약 1조 정도 되는 돈이 됩니다. 또는 그 이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감히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없는 그런 돈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탕감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1달란트에 비유를 하면은 이 1데나리온은 1달란트의 6천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그리고 10,000달란트의 100데나리온을 비유하면 6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1만 달란트, 1조가량 되는 그 돈을,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거죠. 나의 빚을,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채무를 예수님이 그냥 탕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틀어서 용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는 내 인품과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가르침의 그 용서와 다른 차별점인 것입니다. 내 인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듯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가 믿어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에 강같이 흘러갈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실 때는 네가 지금 달란트를 받고도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다면 괘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와 연관지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로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얘들아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천국을 보아라.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용서할 수 있다면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가족끼리 싸우고 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서가 안 돼서 막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2라운드 제대로 한번 떠서 KO 시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많이 싸우셨어요?
예,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내가 하려고 하면 용서가 되지 않지만 1만 달란트, 누가 그렇게 진짜 한 1조 정도 탕감해 준 그 은혜, 그런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워싱턴 의사당 앞에 한국공원의 한국전에 보면 5만 명의 민국의 명단과 공원 바닥에 쓰여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와 사망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하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은혜, 십자가 지신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과 탕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탕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받은 그러한 탕감의 은혜를 받았다면 왜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옆 사람의 죄와 그리고 가해가 왜 그렇게 문제와 용서할 수 없는 일로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 탕감의 은혜가 흐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냐 마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참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베푸신 탕감의 은혜가, 1조 원 탕감의 은혜가, 1조 원 탕감의 은혜가 날마다 흐르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미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귀함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옆 사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것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는 천국의 문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할 수 있다는 면을 여러분의 삶의 잣대로 갖다 대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왜 하늘의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괘씸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가 그 탕감의 은혜가 날마다 흐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송실에서도 참 이렇게 수고가 많죠.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막 틀리고 막 이렇게 실수도 하고 저기서 막 혼잡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막 구박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제가 방송실 청년들 사정 잘 알거든요. 막 일주일 동안은 밖에 나가서 시험 공부해, 직장 다녀, 그리고 딱 쉬고 어떻게 해야 되는 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기에 짱 박혀가지고 지금 얼굴도 안 보여요. 모니터에 가려가지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냥 자막이랑 막 음향에만 신경 쓰면서 은혜가 보여야죠. 그 사람 귀함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귀한 면이 왜 보여?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면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면들, 귀한 면들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런 은혜의 잣대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했다고 갚아내리라. 2번 다시 내 용서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그 탕감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내가 하냐 마냐라는 기준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 3번 이상은 용서 못하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흐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탕감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강같이 흘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을 용서하며 살 때
그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유권이 여러분 삶 안에 날마다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